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해 보면 전반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언제 감사합니까? 맥주 감사 주일에 주로 감사하고, 후반기에 1년의 후반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언제 주로 감사하죠? 추수 감사 주일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올해 하반기, 후반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니,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후반기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억지로 내 인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감사주일인지도 모르고 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오늘 혹시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죠? 생각해 보셨죠? 네, 혹시나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같이 한번 감사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다른 예배 시간에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서 짜파게티를 먹으려고 짜파게티를 끓였습니다. 면이 다 익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잘 따라내야 되죠. 너무 물을 안 남겨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남겨도 안 되고 잘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 좀 적은 게 좋아서 물을 많이 버리려고 냄비를 이렇게 개수대에 기울였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면이 개수대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다시 주워 먹어요? 제가 묻는 거는 그때 감사해야 될까요?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이 찔까봐 다이어트 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나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러운 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저도 약간 지금 배가 아픈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일을 받습니다. 근데 화장지가 한 칸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 장이라도 남겨주셨으니 감사해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더러운 이야기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알죠? 네, 감사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의 제목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이 없는 사람, 감사의 제목이 많이 없는 사람, 아니면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들이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열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감사했는데 그 열매가 사라져 버려도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무원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 전산 오류였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예쁜 여자친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에 이 자매로부터 이별 통보가 왔어요.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의 감사의 일반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느냐? 첫 번째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 차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차가 없으셔서 공감이 안 되시나요? 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차가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튼튼한 두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난 그렇게 하나님 난 그래도 튼튼한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여소른 청년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라마 청년 중에 20살짜리가 BMW를 몰고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죠? 두 번째로 나의 가운데 만족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차가 생기면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생겼는데 완전 오래된 녹슨 티코 아세요? 네, 티코가 생겼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래도 차가 없다가 생겼는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할 수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런 차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담자매가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신호에 정지선을 걸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담자매가 벤츠를 타고 옆에 서서 창문을 딱 내립니다. 인사를 해요. 저는 어떻게 창문을 열어야 될까요? 이렇게.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 하나님 반가워요. 네. 하나님 운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나이도 더 많고 사회생활도 더 오래 했는데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아니면 그 소유한 것이 내게 만족감을 주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감사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초막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사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모티브가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성경적인 감사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초막절에 숨겨진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열매가 많을 때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에 감사할 수 있겠죠? 열매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단순히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초막절은 사실은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날, 또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날이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읽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셨습니까? 네. 전도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죠?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생각과는 달리 이 초막절에 감사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본문들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내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구절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풍성한 열매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 아무 소용없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전도서를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이 추수를 다 마치고 열매가 가장 많아서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목이 가장 많은 이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아래 것이 헛되다 라는 전도서를 읽고 배우고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초막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초막절은 당연하게도 집집마다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어렵나요? 초막절에는 집집마다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네,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텐트, 오늘날 텐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막절에는 집집마다 이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초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을 지을 때 이 초막에 천정이 뚫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텐트는 위에가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에 짓는 이 텐트는 하늘이 뚫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텐트 안에 누우면, 그 초막 안에 누우면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중요한 절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초막절에 하늘의 별을 바라볼까요? 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하늘의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유다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유다서에 보면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리하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별들은 떠돌아다니는구나, 마치 나그네 인생과 같이 떠돌아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텐트는 언제 치죠? 오늘 현대사회에서 텐트는 언제 치죠? 집을 떠나서, 그죠? 나가서 야외에서 치는 것이 텐트이지 않습니까? 네. 이 초막을 치고 하늘의 별을 보는 이 초막절은 우리의 인생이 집을 떠나온 나그네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 것도, 그리고 초막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을 짓는 이유,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그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밤에는 이 초막에 누워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감사한다고 했죠? 무언가를 소유하였을 때, 그리고 그 소유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인생은 감사의 제목이 다른 것이죠.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캠핑장에서의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캠핑 혹시 많이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나요? 네. 캠핑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캠핑장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캠핑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캠핑장에 가서 뭐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먹을 것이라는 답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먹을 건 물론 중요하죠. 네. 캠핑장에는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 텐트 안에 침대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때 좋겠죠. 그죠? 그런데 꼭 캠핑장에 가서 텐트에 침대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캠핑에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캠핑장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캠핑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영화의 대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라면, 아니요, 영화 대사처럼요. 영화 대사처럼 느끼하고 달콤하게, 네. 당신과 함께라면 그 불편함마저도 추억이고 행복입니다. 예. 예, 이런 게 캠핑이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것마저도 추억이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캠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이랑 캠핑을 같이 갔습니다. 원철 형제랑 같이 갔어요. 근데 원철 형제가 밥을 짓는 담당이 됐어요. 자기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밥이 이제 다 됐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우리는 또 이 밥 아래 또 익힘 정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철 형제가 밥을 했는데 밥이 이분하지가 않아. 어디는 설익고 어디는 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짜증이 나죠? 그래서 원철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죠. 원철 형제는 탈락입니다. 캠핑장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없죠. 그냥 좀 밥이 좀 별로라도 그냥 행복한 거죠. 조금 불편해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원철 형제와 함께 하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고 또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추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캠핑장에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또는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마음이 부요해요. 캠핑장에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캠핑장에 가면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잘 나눕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막 나눠주고, 여기 도와주실래요? 아니면 여기 와서 음식 한번 드셔보실래요? 막 이렇게 하는 곳이 캠핑장이죠.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톤을 잘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소유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함께해서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 캠핑장에서 이 캠핑하는 것과 내 집에 사는 것을 혼동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마치 텐트를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 넣어야 만족하는 캠핑족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캠핑장에 가는데 침대도 가져가야 되고 냉장고도 작은 거 하나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감성을 위해서 조명도 가져가야 되고 음식도 완벽해야 되고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소유하는 것, 만족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무엇이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만족하면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사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가 사라지거나 만족함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해요. 음식을 먹으면 사진 찍기 전에 먹었다고 막 짜증내요.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채워넣어도 아무리 소유를 늘려가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텐트를 다시 걷고 원래 집으로 돌아올 때 챙겨갔던 것들은 무엇이 됩니까? 다시 짐이 되어서 이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초막에 집착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집착합니다. 여기가 좋은 것 같지만 여기는 초막일 뿐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초막 안에 있는 소유로도 잠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초막 안에 있는 만족감으로도 잠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이 초막의 풍성함에 있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사는 소유나 만족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초막절의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초막을 짓고 사는 나그네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유가 중요합니까?
캠핑과 같은 우리의 인생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행복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인생입니까? 감사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로 먹이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멋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막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 아래에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많이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유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때로는 소유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만족할 수 없고 때때로는 내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유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족감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때로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때때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나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해 간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나그네 삶일 뿐이고, 그리고 그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리로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